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사실은 참 부인할 수 없어요. 영어로 보면 이제 self-centeredness라고 이제 자기 중심성을 해석을 하는데, self, 본인이 센터,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급한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가족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꼭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참 경쟁이 치열한 시대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다 보면 이거 성공하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배려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앞서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또 그 약점을 이용하면서라도 우리가 잘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남에게 양보만 하고 배려만 하는 그런 하면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그런 시대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모두가 더 좀 먼저 앞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계든 경제계든 교육이든 또한 예술계이든 또 체육계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법에 있어서 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페어플레이를 외치지만 사실은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이 잠재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착각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또 이렇게 결정하겠지, 다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역시 존재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두 사람을 대조해 보려고 해요.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을 살았던 아말렉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다윗의 삶을 비교 대조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오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욕심이 지배해요. 욕심. 헛된 욕심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함과 자족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이 위치한 배경을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 그것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에 크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평소에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도 거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아요. 심지어 사울 왕 자신도 큰 상처를 입어서 이제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자신의 그 사울 왕이 생각할 때에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에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병기된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없으니 네가 나를 지금 죽여라. 그런데 그 사람도 왕을 어떻게 자신이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주저하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스스로 자신의 칼에 엎드러져서 자신의 생명을 끊고 맙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사무엘하 1장 초반부를 이렇게 보면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데 이제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블레셋에 크게 패배했고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두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라는 비보를 알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왕관과 그가 차고 있던 고리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만을 살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막 온 것처럼 그의 머리에는 흙으로 가득하고 옷은 막 허름하고 찢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증거를 가지고 왔잖아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왕관과 이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죠.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방금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죽임받는 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사울이 아말렉 사람인 이방 사람에게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렇다면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사울 왕의 그 금면류관과 고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성경에는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우연히 그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의 용병이지 않았을까. 어떤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잠깐 그 용병으로 써서 함께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말렉 사람이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왕관과 다른 고리를 탈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취함으로 사실은 이미 부자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완전히 그 횡재를 한 거죠. 왕의 면류관과 사울 왕이 차고 있던 그것만 사실은 바꿔도, 돈으로 바꿔도 평생 살 수 있는, 돈으로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 물건을 훔치는 데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울의 평생 원수가 다윗이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역시 사울 왕이 평생 원수이지 않을까라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다윗 왕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에게 큰 상을 베풀 거고 높은 직분 하나 줄 것을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큰 상을 기대하고 더 큰 부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면 사랑도 행복도 건강도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물론 돈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도 있고 행복감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깐에 불과한 것이죠. 돈은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것에 대한 만족이 있는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늘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 늘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죠. 따라서요, 돈이 자신에게 더 큰 행복과 또한 명예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아말렉 사람에게 결국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욕심은 욕심 자체로 끝나잖아요. 욕심은 욕심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욕심은요, 뭘로 이어져요? 죄로 이어지고요. 죄는 뭘로 이어져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더니 아말렉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마는데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삶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지었던 시편이나 여러 저작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는가가 잘 나오고 있죠.
시편 34편 8절 10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고 있을 때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고 있었을 때 무슨 이런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쫓기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사실은 다윗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왜 없었겠어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600명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하루하루가 사실은 문제의 연속이었겠죠. 음식 조달하는 것도 큰 문제였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피할 곳은 없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피했으므로 자신은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로 있었을 때 지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정말 목동으로 삶을 살 때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자신이 양들을 치다 보니까 양들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면 정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사건 목자를 만나면 양들이 다 아프고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확신하니까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목자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때마다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정말 우리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정말 만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요, 없는 중에도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된 모든 분들은 나 중심으로 헛된 욕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사셔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감사하고 이미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 만족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 중심의 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 아말렉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범한 가장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다윗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원수가 사울왕이니까 사울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할 줄 알고 자신에게 큰 칭찬과 부와 명예를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그런데 사실은 아말렉 사람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다윗을 따르는 600명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틈만 나면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5년이에요. 15년. 다윗이 15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 그냥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죠? 기쁜 소식이고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야, 이제 고생 끝났구나.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우리들의 시대가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요,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11절 12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 순간만 슬퍼한 척을 한 게 아니에요. 아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위치도 있으니까 이 순간은 그냥 애도를 표해야 되겠다. 속으로는 기뻐하면서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그 애가가 이스라엘의 그 문학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탑에 있을 만큼 최고의 가치를 지닐 정도로 다윗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린 사울 왕의 선한 업적만 기록해서 남긴 그 위대한 문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에 대한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도 있었죠. 인간인데요.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런 삶의 태도를 지니면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의 죽음이 오래된 원수의 죽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슬퍼하고 애도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참 신앙적인 말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멋진 말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일까요? 저는 몇 가지 여러분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떻게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선한 뜻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연약한 것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제일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지식대로 늘 해왔던 대로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삼은 자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의 느낌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나도 안 느껴지지? 느낌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은 믿음의 차원인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는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매일매일 성령님께 나의 삶을, 나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가 제일 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 위엄과 본질과 능력이 똑같으신 분이잖아요. 또한 우리 안에 연약한 사정을 누가 제일 잘 하신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가장 구체적으로 잘 알려드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한 내가 2대째 3대째 믿었다라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도 우리 한번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WWJD를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WWJD는 영어의 그 약자인데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생각 얼마나 많이 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바쁘죠. 그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바쁘죠. 일하고 돌아오면 뭐 저녁 준비하고 또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또 이렇게 주무시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비슷한 패턴으로 하루하루가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사실은 바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잠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바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생각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루도 그냥 매 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삶의 그 증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났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삶들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방금 세 가지 드린 이 제안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하셔서 하루에 일어나셨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짐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참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청량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연 만물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솜씨를 찬양하고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